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흡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배경부터 짧게 나눠드릴게요. 여호수아 6장 7장 전체를 다룰 건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조금 저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믿음의 세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쭉 이어지죠. 믿음의 세대가. 그리고 야곱 말년에 죽기 전에 요셉의 초대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집트로 쭉 넘어가요, 모두가.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집트 땅에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마구마구 불어나요. 엄청나게. 그 거대한 국가에서 엄청나게 불어나서 그걸 보고 이집트 왕이 두려웠죠. 그리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핍박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열심히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꿈꾸게 돼요, 그들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죠. 근데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뭔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허락하지 않고 40년 동안 뱅뱅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광야에서 뱅뱅 돌기만 해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나온 첫 번째 세대가 다 죽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또한 죽어요. 거기서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리더, 그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중압감, 그 어려움, 정말 수백만이 자기만 바라보는 그 상황,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또한 그를 말씀으로 세우고 그렇게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비부터 세우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보내고 하나님의 천사도 받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 전쟁, 가나안 땅을 이제 쳐들어갈 전쟁이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요새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 가장 큰 거대한 문제인 여리고를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정복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씀.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함께 보지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5절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같이 읽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엄청난 마음으로 여리고성에 도착했어요. 지금 이제 쳐들어가고 전쟁을 치르면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기, 이것 또한 지금 하늘을 찌를 듯 높습니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성 안에서 지금 숨어 있어요. 성벽을 방어 삼아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힘내. 내가 너희한테 이런 전략 줄게. 너희는 승리할 거야. 내가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팔을 불어. 언약궤를 선두로 돌아. 그냥 돌아. 7일 동안 돌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 그리고 7일째에 7번 돌고 소리 질러봐. 무너질 거야 그거.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황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고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 오늘 이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바로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되었어요. 오늘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라, 그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언제 시작됐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딱 클릭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벌일 일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공예배, 아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죠. 귀에 담고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비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이 왔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이 와서 끝?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왔다면 두 번째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엄청난 명령을 하시고 엄청난 비전을 쏟아주셔도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7일 동안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공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마 미친 듯이 여리고를 공격했겠죠. 자기가 높으니까 할 수 있어, 가자 하고 막 공격했을 겁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어떤 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고, 또 어떤 이는 떨어져 죽고, 불타 죽고, 깔려 죽고, 넘어져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정말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점점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거 쉽지 않네, 이거 너무 어렵네. 반면에 여리고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서 이러고 있었지만 하면서 뭐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 얘네, 이러면서 그들의 사기는 높아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리고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실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는 난공불락이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느냐? 순종에서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승리는 순종에서 옵니다.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로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면은 실패할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죠. 때로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길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7일 동안 뱅뱅 돌라는 말, 너무 시간 낭비 같잖아요. 하루빨리 쳐들어가야 되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 뒤에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순종했으면 끝이냐? 아닙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믿음을 걸어야 돼요. 이제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요 그들이요.
계속해서 믿음을 발휘하고 돕니다. 조용히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돕니다. 돌고 성을 돌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죠.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게 있잖아, 아실 거야. 돌아요. 첫날, 둘째 날도 돌고, 셋째 날 돌고, 어느 순간 그들 안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보같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여기 쳐들어왔는데, 전쟁하러 왔는데 내가 왜 돌고 있지?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쳐들어가야지. 시간 아까워. 지금 며칠이 지났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7일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계속 돕니다. 돌고 순종해서 돌고 믿음으로 돌고. 그래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순종, 믿음, 이건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만약에 3일 돌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일 돌고 포기했으면, 5일 돌고 포기했으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7일을 그냥 뱅뱅 돌아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해야 돼요. 때로는 7달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정미 사모님, 저희 원주하나교회 사모님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난 여기서 계속 돌기만 하네 그러면 이러시더라고요. 때로는 평생 돌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요. 근데 평생 뺑뺑 돌고 인생이 끝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뱅뱅 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분들이 계실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뱅뱅 돌기만 하셨어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정말 이거 세우고 이거 해보고 안 되네, 또 안 되네, 뱅뱅. 그러니까 기도실 지어서 거기서 매일 기도하셨어요. 정말 주여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 이분들 오셨습니다. 똑같이 기도하세요. 기도 언제 열어주십니까? 언제 열어주십니까? 아째 땅, 이 말도 안 되는 곳이 언제 열립니까? 언제 변화됩니까? 계속 도우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요즘에 저희는 그때라고 저희 팀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요. 아째 땅이 진짜 변하고 있고, 그 단단했던 이슬람의 영, 무슬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고, 그들 또한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떠오르면서, 우리가 돌았던 게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그냥 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저희 팀이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쉽지 않죠.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는 늘 갖고 있습니다.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문제인 것처럼 우리들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험해야 될 거예요. 승리를 반드시. 이와 같이 여리고는 이제 함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순종, 믿음으로 이 여리고가 무너져요. 그들이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감격, 크레이지, 진짜 벌어졌어. 이거 미쳤다. 이거 얼마나 그들이 감격을, 주여 만세, 할렐루야, 이거는 대박, 할렐루야. 저는 한번 상상해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이 7일 돌면서 맨날 스트러글 하면서 고민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 이건 진짜구나.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순종하고 믿음을 걸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일하시네. 아멘.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돈 것밖에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중에 꼭 이 말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돈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여리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리고자 하시는,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우리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과연 이런 것이 우리의 여리고일까 저는 고민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여리고가 뭐냐면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는 두려움, 믿음을 걸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그 방해물, 이것이 우리가 넘어뜨려야 될 여리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거예요. 수많은 방해물들 무너뜨리라고. 네 내면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 무너뜨려. 그러면은 보이는 네 앞에 있는 여리고 그 문제들,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문제들에 우리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싸워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전투해야 되는 여리고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여리고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리고가 무너지면 외부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재정, 관계, 병, 이런 문제로 매일매일 전쟁을 합니다. 매일매일. 이것은 외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순종과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아끼시고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외부의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고 믿음을 걸기 어렵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여리고는 직접 무너뜨려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순종하고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부산 하나교회, 모든 하나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보이는 여리고, 막혀있는 이슬람의 영, 많은 힌두의 영, 열방에 있는 많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영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주에 했던 설교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에 했던 설교가 뭐냐 그러면은 너무 중요해서 저희가 한번 이어봤어요. 함께 말씀 보죠.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이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죠, 이 구절은요. 여리고는 거대한 성이잖아요. 아이 성은요, 여리고에 비해서 너무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에 비교하면은 너무나도 낮고 쉬워 보이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어떻게 대했냐면요, 이렇게 대했어요. 이걸 딱 보고 이건 다 갈 필요도 없어.
3,000명이면 충분해. 저기는 가서 함락시키고 와. 근데 대피하고 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큰 문제냐면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족속 사람들의 사기가 높아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고 민족도 강한 종족입니다. 수도 많고 군대도 조직적이고 민족도 크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들은 딱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할만 하겠는데, 이거 할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의 이런 위기가 왜 찾아왔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건 교만함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작은 아이성 하나 보고 3,000명만 보낸 거예요. 저까짓 거 3,000명만 갔다 와. 별거 아니잖아.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을 힘들게 하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다 했는데 그들이 뭘 수고했다고 아이성 보고 저거 수고하지 말게 하소서, 3,000명만 다녀오게 하소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기게 해주세요, 주여.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했단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말 듣고 그래 갔다 와, 3,000명 보낸 거예요. 여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미친 듯이 기도했는데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감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네 이거. 굳이 내가 가야 돼. 3,000명 갔다 와. 여호수아는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고 언제 하나님께 매달릴까요? 언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세요. 크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우리는 매일 기도해요. 근데 작은 일 앞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숙소에서 10시에 나왔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 차 탈 때 바로 좀 기도를 하고 갑니다. 주여 안전케 하소서, 주여 목적지까지 잘 가게 하소서. 근데 오늘 아침에는 딱 구글맵 보고 이제 목사님 보내준 내비게이션 보고 이거 가깝네, 20분 걸려. 오케이 가자. 기도 안 하고 그냥 애들 타 가자. 이제 10시에 출발했어요. 10시 20분이면 도착하겠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뚝 꺼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안 돼. 그래서 어디야? 거기 이상한 고속도로 가는데 분기점 나왔는데 전 부산을 모릅니다. 근데 해운대로 갔어요, 제가. 그래서 해운대 뺑 돌아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45분에 주여 진짜 주여 막 뛰어 들어왔어요. 막 뛰어. 그걸 딱 보고 경험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맨날 준비하고 내가 말씀을 맨날 나누는데 나조차도 작은 일에는 절대 기도하지 않는구나. 나조차도 절대 기도하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 1,000만 원 쓰라고 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1,000만 원 쓰라고 하면 와,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의 기준이 누구냐? 우리가 만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것을 통해서 크다, 이 일은 작다를 인간이 결정합니다. 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기도해요.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주님 20분 거리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인도네시아에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기 솜사탕 사진 잠시 볼게요. 참 많이 회개한 게, 솜사탕으로 많은 돈 벌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전 교회에서 돈 얘기할 때가 제일 싫었는데 요즘에는 돈 벌었다고 하면 와, 역시 나 능력 있어, 멋져,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솜사탕으로 너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돈이 계속 들어와요. 집에 와서 돈 세는데 이야, 내 평생 이런 걸 만져보는구나 하면서도 막 돈을 세요. 매일 아내랑 둘이 만나서 저녁에 아내가 여보 설탕 팔아서 이게 뭔 일이야,
막 난리가 나요. 막 돈을 세는데 둘이 막 정말 어떨 때 막 이렇게 세요. 막 빨간 게 인도네시아는 5만 원권이니까 우와 주여 대박이다 주여 막 이랬거든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어느 순간 입술이 터져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막 회개해요. 막 젊은 애들이. 그리고 막 돌아와요. 그리고 막 다들 선교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잘 전하세요. 막 이런 칭찬들을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저는 뭐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주여 막 이랬거든요. 말씀하고 선포할 때마다 막 칭찬도 받고, 내가 봐도 집에 딱 오면은 말씀이 잘 전해진 나는 집에 딱 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역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잘 안 되면은 주여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집마다 저녁에 딱 집에 오면 할렐루야 역시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배우고 싶다고 멀리서 찾아도 왔어요. 솜사탕 이런 사업 어떻게 하냐고. 비즈니스 1호점을 열을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서 주여 제발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주여 제발 투자금만 회수하게 해주세요. 제발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만 벌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백화점에다가 좋은 자리를 얻었어요. 거기다가 매장도 만들고 사람도 뽑았는데 망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니까 너무 기도했어요. 근데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오고. 근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역시 홍서봐 넌 똑똑해. 넌 역시 교회가 널 뭘 믿고 여기 보내줬겠니? 능력이 있으니까 보냈지. 그래.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그래 홍서봐 역시 멋져 너는.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막 매일매일. 처음에는 이런 마음 들면 겸손하자 홍서봐 겸손. 근데 어느 순간은 교만이 딱 와서 그래 역시 나야 역시 나. 그래서 2호점 열 때까지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2호점 여니까 2배가 되더라고요. 딱 와 할렐루야 2배가 되네. 2호점 열 때도 전 기도했어요. 근데 3호점 열 때는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열었어요. 한 번도. 왜냐면 내 생각에는 이거 당연히 잘 되는데 뭘 막 내 안에 뭐 3호점쯤 1호점 2호점은 매단에서 제일 큰 쇼핑몰입니다. 4호점은 작은 쇼핑몰이었어요. 정말 작아요. 3호점 딱 보고 매니저가 찾아와서 제발 열어달라고 막 그러길래 싸게 주면 열어줄게. 근데 싸게 주니까 오케이 그럼 해줄게요. 막 이렇게 막 버팅겨가면서 겸손하지 않고 막 교만하게 이거 막 이러면서 했는데 3호점 열고 나서 매출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막 쳐요. 막 벌다가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부터 쉽지 않아졌습니다. 사업이 한동안 매출이 떨어지고 매일매일 어려움이 터졌어요. 직원들이 문제가 나고 싸우고 이 문제 나고 여기서 문제 나고. 그리고 올해 4월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제가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거죠. 주여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사역,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받쳐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것도 우리 매일매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1도. 그들은 뭐 갖고 갔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 열어서 식칼 아니면 곡괭이, 낫 이런 거 들이고 전쟁을 간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거 들이고 갑옷도 없어요. 군대의 질서도 없습니다. 근데 당대 최고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거죠. 여러분, 그랬는데 아이성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만 보내소서.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수고했습니까? 그냥 동거밖에 없는데 7일 동안 뱅뱅 동거밖에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본인이 수고했네, 나 여기서 잘했네 이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뭔 사역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별로 열심히 한 게 없어요. 7일 동안 뱅뱅 동거, 그냥 믿음과 순종 그거 걸고 그 작은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서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일이 잘 풀린다면은, 여러분, 그건 정말 때로는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 자신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여기시지 마십시오.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을 잘 버는 거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많은 돈을 벌고 일을 잘하는 거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사역을 할 때 영혼들이 돌아오고 청년들이 돌아오고 막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이거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사역하고 젊은이 사역하는데 사람이 옵니다. 정말 계속 몰려와요. 근데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인간은 내가 잘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열매, 내 결실로 여기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까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의 고백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노라. 내가 약한 그 때문에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세상은 강함을 갖고 전쟁을 자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전쟁을 합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함으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저 인도네시아에서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재정,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사역하는데 뭐 이렇게 돈이 계속 들어가는지. 돈이 계속 필요해. 근데 돈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매일매일 채우십니다. 관계의 문제, 매일 싸웁니다. 저 선임하고 맨날 싸웠어요. 선임 선교사님하고 맨날 대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 맘도 못 알아주고. 막 울기도 했어요. 내 맘도 못 알아주고 당신 너무해 막 한 적도 있고, 3일 동안 전화도 안 받은 적도 있어요. 옆집 사는데 전화도 안 받고. 관계의 문제 경험합니다. 질병의 문제, 저 병원에 몇 번 입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풍토병이 모기에 물리면 맨날 아파요. 말라리아, 댕기열 이런 거 맨날 주여. 저는 원래 태권도 했기 때문에 믿을 게 뭐였을까요? 체력, 건강. 나 강해, 나 건강해. 늘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왜 자기는 맨날 아파? 왜 맨날 아파 자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저를 다루셨을까요? 낮추시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일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재정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관계 이렇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또 몸이 이래요, 주님 일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은혜가 되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구주가 되신 주.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전에는 맨날 불렀어요. 저 원주하나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맨날 이 찬양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찬양의 의미를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 의미가 이것이구나. 연약함으로 싸우는 전쟁,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2주차까지였습니다. 세 번째가 짧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냐면은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잃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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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은 그분이신데 우리가 죄인된 몸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그래서 믿는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통행할 수 없습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늘 매일매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악안의 범죄는 없는지, 거짓이 없는지, 음행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누이치면 용서받습니다. 와,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직접 키운 희생 제물을 갖고 성소까지 가야 했어요. 아무리 멀어도 가져가야 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그 제물이 집에서부터 가져가야 합니다. 사실은 얼마나 집에서 열심히 키웁니까? 절대로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고 이 녀석의 순수함과 정결함이 나한테 오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정결 제사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그 제물을 갖고 성소에 갑니다. 가는 길에 절대로 다치면 안 돼요. 이 염소 양이 절대로 다치면 안 돼. 살짝 까졌어, 살짝 삐끗했어, 그러면 얘는 제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이 죄가 얘한테 가고 얘 정결함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얘 이미 다친 애야. 이건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했어요. 그 성소에.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우리가 직접 키운 그 제물의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찢고 쪼개고 불에 태우고 그들은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잖아요.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용서받은 것입니다. 죄는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끄집어내서 처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아이성에서 여호수아는 실패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거룩함을 지킵시다. 오케이, 교만을 회개합시다. 돌이켜요. 그리고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함락시킵니다. 근데 함락시키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갑자기 가나안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항복해요. 그들이 항복해 옵니다. 거짓말했지만 어쨌든 항복해 옵니다. 이스라엘 속이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5 족속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이 배신한 기브온 죽여야겠다고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얘기 딱 듣고 오케이, 기브온 구하러 갑시다. 기브온을 딱 구하러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가나안 5 왕과 이스라엘이 대결을 합니다. 한 방에 빵 붙은 거죠.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남쪽 지역이 끝난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그리고 가나안 5 족속,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맥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 그 그림, 그 계획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부산 하나 공동체 되기 축복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홍서봐, 네가 정말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기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전 아침마다 얘기해요, 저한테. 근데도 오후 되면 또 까먹고 또 이상한 짓 행동하고.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 와, 저는 그 묵상을 할 때마다 주여, 눈물이 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나를 용서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나를 세우시고 어떻게 나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 돈을 벌게 하시고 채우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들어가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20년, 30년, 아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시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말씀, 순종, 믿음으로, 그리고 교만함을 늘 멀리하고 거룩함을 늘 지키는 우리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해 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인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제 말씀의 기초, 제 삶의 기초로 잡았어요. 이 세 가지: 말씀, 순종, 믿음. 매일 싸우자. 매일 말씀과 순종과 믿음으로 싸웁시다.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돌이킵니다. 거룩함, 죄가 나한테 가까이 올 때마다 주여 멀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흰옷 입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참,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좋으심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산하나교회 참 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또 주의 말씀도 전하고 주께서 행한 일들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시고, 또 모든 열방 속에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 사셨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공급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그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거룩함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인하여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삶 우리로 주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낙담할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새롭게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교만할 때마다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되시며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실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그 여리고성을 뱅뱅 돌고 있을 것 같은 그때에 의심이 들고 믿음이 사라지고 불평이 나올 그때에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7일이 웬 말입니까? 수십 년 동안 소망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그 땅에 처음 발을 내디디셨던 그 선교사님 가정, 정말 웬 은혜입니까? 3대가 정말 그 땅에서 함께 사역하며 주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정말 풍성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인도네시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미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스태프들 한 명 한 명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땅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네시아 땅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주님, 그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주님,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잘남과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스텝 한 명 한 명들 주님 보하여 주십시오.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 그 척박한 땅 가운데, 무슬림 땅 가운데 놀랍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뿌려졌던 그 눈물의 씨앗과 지금까지 심겨졌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주님 이 땅 가운데 풀어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돌고 있을 때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비록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때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선교지에 정말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할 수 없음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매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이고 순종의 전쟁이며 믿음의 전쟁임을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이 공동체에게 나누게 정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날마다 마음을 모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동참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연합의 영을 부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주님 우리가 그 부흥을 함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먼 곳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로 은혜를 받고 또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거, 그죠? 아유,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귀하게 부름 받으셔서 헌신하셔서 선교하실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는 굉장한 오해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 현지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 교회 공동체가 열방으로 확장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곳에서 오늘 선교사님 나눠주신 그 말씀과 사실 오늘 짧게 너무나 압축해서 나눠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들 한 10명 데리고 살려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조영재님, 이렇게 직원들 예를 들어 생겨서 한 10명 생겼는데 같이 하우스 생활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도 어제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신비한 방식으로 너무 놀랍게 태권도로 했는데 솜사탕 팔고 있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비즈니스적인 선택, 사역의 선택, 또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 정말 말씀을 나눌 때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일이 많은데 부부싸움 한번 하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스트레스 아닌지 몰라요. 지금 선교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텐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시는데 또 선교사님과 내외분이 정말 화목하면서 그 땅에서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남편 선교사님은 막 나가서 하고 다닐 때 집에서 아이들 돌보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선택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또 더 많은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시고 기도 제목도 들으시면서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